자, 오늘 오후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희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위해 심으라 이런 말씀인데, 성령을 쫓아 심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이걸 대언하자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왜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여러분 속에 좀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열매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뭐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으로부터 성령의 생각인가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열매로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일하셔서 거두긴 거둬요. 그런데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그 아람 군대 장관이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울리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에 관련된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크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크게 하셨는지는 몰랐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크게 하시는 분인 걸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굉장히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살고 육체로 심는다, 이 내용을 잘 하셔야만 하는데,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 속에서 태의 열매를 주셔서 자녀들이 생산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과 모두가 다 어쨌든 단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돌부처한테, 아니 돌석상이나 이와 같은 것에 절을 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돌부처에게 했건 어쨌든 간에 내가 너의 후손을 위하여서 일한 것인데 너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인 걸 너는 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신 것일 뿐인데, 너는 그것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대고 감사헌금을 하고 엉뚱한 데다 대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내가 예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7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예수를 50살 때 믿었다. 그러면 50살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었던 때예요. 근데 이 50살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70세가 될 때가 예수를 믿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어쨌든 자식도, 내가 가정도 가질 수가 있었고 아내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생기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잘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도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하셨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예수 믿는 집이 여기 예수 믿는 집이로구나. 여기는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집은 안 내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햇빛을 비추실 때 여기 예수 믿는 집이니까 특별히 더 많이 특별히 더 많이 주면 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주고 여기는 전혀 그늘만 주고 이러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별한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한 거예요. 그 특별한 것 속에서 특별한 계시의 특별한 형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는 은총을 받되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무슨 은총을 받았냐면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분석이죠. 근데 어쨌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세월이 50년간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년간의 세월이 들어가서 지금 70세가 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땅히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정도 형성이 됐고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나의 만유의 주제가 되실 수가 있느냐?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이처럼 좋은 선한 것들을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제게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 속에서 행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화해를 해야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저는 그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어요. 아버님 예수를 믿지 않은 세월이 예수 믿은 세월보다 더 길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랬더니 몰라. 아버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아버님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보셔서 여태 가정도 이루고 저희들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 있겠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뒤늦게나마 하나님 저는 주님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제게 이처럼 선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 인정하고. 아버님 6.25 때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버님 살아남으셨죠. 그랬더니 그랬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도 잡았죠. 그랬지. 그래서 화랑무궁 훈장도 받았죠. 그랬지. 그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때 총알을 피하거나 그때 모든 사상자들이 많은 것 가운데서 아버님을 오늘의 아버님으로 이르게 하는 그때에 아버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님 속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이랬더니 아멘 하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한 달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제가 아버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속에 그 아주 나쁜 놈으로 기억되는 놈들 있죠. 그랬더니 몇 놈이 있다. 몇 놈이 있다. 그는 왼수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돈을 좀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기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그 모든 모은 돈들이 말이에요. 땅을 사는데 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날아가게 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예. 그 놈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나쁜 놈들을 마음속에서 용서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예수님 나라 갈 마당에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으니까 용서하시라고요. 쉽죠? 그랬더니 쉽대. 그러면 마음속에서 용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고 이제 그 나쁜 놈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이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애 다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못 헤아려요. 못 헤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 속에서 기억하는 대로 전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 세월이 다가오기 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오늘은 여전히 제가 어머님을 모시러 이제 왔었을 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다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 지팡이를 짚고 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이쪽 커브를 들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가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박열한님 뭐 지정석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 속에서 그 자리가 좋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그 자리를 제 어머님을 위하여서 다리 불편한 어머님을 이제 예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죠. 예. 그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내 어머님을 생각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걸 구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나 주님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잖아요. 일반 자녀는 예를 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반적으로 자녀라고 이 하나님의 그냥 지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그 권세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특별한 자녀이니까 특별한 걸 요청한다 이거예요. 예. 뭐 잘못됐어요? 예. 특별한 걸 요청하는데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한국에서는 그 테니스 대회가 전에 삼성에서 많이 보조를 할 때는 상당히 큰 테니스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런데 이 테니스가 메이저급이 있고 그 다음에 WTA에서 주관한 뭐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주관 그 다음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금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말집 가운데서 말째 있는데 우리는 25만 불 해봤자 25만 불밖에 안 돼요. 전체 상금이 25만 불이에요. 1등, 2등, 3등 뭐 전부 다 합해가 25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25만 불인데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오라게도 안 와요. 예. 돈이 상금이 적으니까 안 와요. 그 대신에 어디를 가느냐면은 일본 가기 위해서 몸풀러 우리나라를 오는 거예요. 이게 좀 돈이 적으니까, 상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되면은 한 300만 불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있다. 중국은 자기네들 떼국놈이라고 하잖아요. 떼국이라고 하잖아요. 떼국이라는 말이 대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막 요즘 막 굉장히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는 중국에서 무엇을 때리느냐면 상금을 얼마 때 500만 불을 확 때려버려요. 굉장히 큰 거예요. 500만 불 상금. 예? 그걸 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몸 풀고 빨리 가버려요. 빨리 가서 일본에서 한 다음에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동북아시아 속에서는 저희 중국을 향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 대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아시아 투어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부 다 이게 돈 문제예요. 특별한 상금이 없으면 그렇게 모여들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일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나만을 위해서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뒷말을 딱 붙이는데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오면 그리고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걸 저는 특별히 이걸 원해요. 저는 특별히 원하는데 만일 주께서 뜻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 이 특별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여러분들은 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입장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특별하게 절하셨습니까?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이 같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언제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실 때 일반적으로 모두 비를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주는 거 하고
그 사람하고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르잖아. 예? 이게 영 다르거든요. 눈동자처럼 아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신다고 하거든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이렇게 딱 품어놓는 사람들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특별하게 은총을 간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구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요정을 생각하시오면 그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대통령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날 모르죠. 대통령이 날 모르네.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나는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저를 생각하시오면 딱 접고 들어가. 넌 무슨 자격으로 접고 들어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권세를 받았어. 우리 저기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둘째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그냥 3살이나 2살이나 3살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 아주 못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2살인가 그러는데 걔는 이제 옆집이기 때문에 걔가 놀러 와요. 근데 이제 내 아들이 이제 내가 있을 때는 꼭 내가 양반다리를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내 아들이 와서 앉아요. 보좌에 앉는 것처럼 딱 앉는다고. 그 녀석이 그렇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 눈알 돌리면 눈치를 보더니 내 아들이 어디 간 사이에 지가 와가지고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여기 딱 앉는 거야. 그래서 너 여기 앉으면 안 돼.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저는 그럼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자마자 내려가거라 내가 그래서. 더 재미난 사실은 내 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아빠 뭐 사먹게 뭐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돈 달라고. 그러면 나는 아들한테 그 돈을 줍니다. 근데 걔가 아들이 없는 사이에 와서 또 앉아있더니 똑같이 따라가는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특별한 은총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예, 많이 달라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쌍둥이잖아요. 이 뱃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거기다 태어난 거잖아요. 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속에 특별한 은총과 일반 은총을 딱 나눠버려요.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자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자녀가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딱 나눠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냐.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대한 축복을 주마. 다 줄 건 다 주는 거야. 일반 은총 속에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이스마엘과 더불어 세우지 아니하리라. 딱 갈라버려요. 누구냐?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 이삭과 더불어서 딱 언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언약이 아무리 자식이 많다 해도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으면 그 자식 속에 상속이 다 되는 거예요. 야곱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놀라운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놀라운 것을 알고서 뱃속에서부터 이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하고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면 그 뱃속에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미리 계시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결정이 딱 된 거예요. 예. 근데 태어나가지고 역시 큰 놈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기업의 이 거대한 수천 대 이르는 바 이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사람만 좋아요. 근데 야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지가 욕심 안 내도 돌아올 건데 막 욕심을 막 내가지고 형이 장자야 장자급 내놔. 그 다음에 축복도 내놔 해가지고 그냥 저기 다 뺏어버려요. 형한테서요.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아마 그와 같은 탐심에 대해서 20년간 세월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일상적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딱
이 에서한테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야곱한테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를 딱 세우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대신에 또 무슨 말 하느냐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이 믿음의 조상의 기업을 탁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수 피값을 통하여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인데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인정하라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뭐가 어려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거요 하는데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세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내 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라. 근데 내 어머님이 와서 차를 타야 할 그것 속에서 내가 마침 어떻게 오늘은 내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딱 뺐네. 뒤늦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관해서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저 어머님을 위하여서 자리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이게 섬세하시면서 은혜가 많으시면서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움직일 수가 있고 율법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다 헤아려요. 근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배려한 것에 대해서 주차자리를 배려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는 하나님께 그러느냐. 그것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서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이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 영혼이 망령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헛되이 여기는 것이 이 속에 있다니 그것이 망령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뒤늦게나마 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크를 다 하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저 앞에서 성령으로 모든 언어도 신고 말해야 해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꿈을 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희한한 사람 잡았어요. 박 목사님 꿈에 나타난 거 보니까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대요. 내가 죽으라고 말한 적도 없거든. 자기가 심술 부려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성령으로 언어를 심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거 대충 이게 넘기셔요. 은혜 가운데 넘기셔요. 넘기지만 기록해놔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게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 앞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이 제거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말이 선한 생각이 이게 막 다 분출된다면 얼마나 그것을 어떻게 선한 그것을 뭘로 기준으로 하느냐?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함부로 막 폭풍 내뱉어. 아이고 나 내일 죽을려는지도 몰라. 함부로 그런 쓸데없는 영양가도 하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뭐들어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말을.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심판날에 신문을 다 받는데 신문 받는다는 게 참 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판석상에 있는 그 드라마 같은 걸 보세요. 그 말을 왜 했습니까? 무슨 의도로 했습니까? 뭐 때문에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이걸 다 캐묻잖아요. 그게 다 신문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했다고 그냥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신문을 다 받을 거예요. 너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든지 깨든지 주의 것이에요. 예. 근데 나는 언제 죽을까 보다. 어째 그걸 누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누가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나 내일 죽을 거야. 그게 실천이 돼요?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성령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성령으로 심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것이지 뭐더러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꿈에 나타나면 죽으면 내가 저승사자인가? 응? 근데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천국에서 보재요. 사람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런 말이 성립이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목사님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것도 이상하지, 그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다 심판날에 신문을 다 받을 거라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해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마음이.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막 넘쳐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면 굿 언더스탠딩을 줘요. 좋은 지각을 줘요. 지각. 아예 지각이라는 건 단순한 생각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습관을 주셔요. 좋은 생각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진짜 내가 말 안 들었더니 아이고 정말 난 똑똑하더니 나는 영감이 가득한 사람이라니까. 그것도 망령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셨고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똑똑해서 이러네 이러면은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언제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헷갈려요. 그러지 말고 아하 내가 내 속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라 열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아이고 내가 똑똑하다니까 이 노춘호를 누가 따라와? 임수영을 누가 따라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에. 예? 항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불러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해. 내 영혼아 너 무슨 건방진 소리를 그렇게 해. 내 영혼이 나 자신을 보고 얘기를 해요. 야 정신 바짝 차려. 춘호라.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 생각 속에 이처럼 지혜로운 생각을 주어왔었는데 여태까지 영광을 가르쳤었잖아. 지난날에 족한 줄 알아. 건방지게 시리. 이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었던 거야. 해가지고 막 자기 영혼을 막 가르쳐야 해. 안 그래 소영아? 하면서 막 가르쳐야지. 그게 아니라 똑똑해다. 아유, 나 견딜 수가 없을 정도 똑똑하다고 말이야.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그래? 그게 네 생각이었다고? 그러면 너 한번 넘어져 볼래?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무를 만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러면은 내 속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주께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영광을 자꾸 돌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또 줘봐. 네 거냐 내 거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지. 이것을 쫓아서 선을 행하라 이 말에. 아이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요즘은 머리 상태가 좀 좋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 보세요. 천만의 말씀. 예?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테니스 실력이 뛰어나요. 이 목사님 에라가 없어요. 에라. 에라라는 거 실수잖아요. 에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라이 치는데 그분은 에라가 없어요. 에라가. 막 완벽한 듯한 싶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죽을 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5대 6대 4 이 정도 됐으면은 그분이 좀 이분이 실수를 하고 아니면 파트너가 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6대 빵이야.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반은 층 속에는 텐성이 왔다 갔다 실력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한 층 임하잖아요. 실력을 무력화시켜 버려요. 와. 자기가 집에서도 고기를
아, 왜 내게 잘 됐어요? 왜 안 되지? 치면 나가고 치면 걸리고 에라이 전부 다 에라야 에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그렇게 달라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느니라.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쬐끄만한 거 꼬투리를 잡아요. 주님께서 너 이거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되는가? 한번 해봐. 되는가? 그렇게 쉬운 것도 너무나 어렵게 안 돼요. 예?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자, 이제 그 특별한 은총의 사람 그 말씀을 한마디만 성경을 찾고 말씀을 맺어봅시다. 말라기서 가보세요. 말라기는 또 어디가 붙었대요? 목사님, 말라기라는 말이 있나요? 마태복음 뒤로 가세요. 말라기서 3장 13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돼. 13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랬죠. 질문했죠. 답변하고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우리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도 참 헛된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수근수근 됐던 건 모양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할렐루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은 그때 안 믿었지만 저는 이때 믿었습니다. 이거 분별하게만 이때 믿었는데 저희는 믿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 그것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이거 분별하게 만들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한 특별한 소유를 삼아요. 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것도 별로야. 예수 믿는 것도 별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처럼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기념책에 기록했다네. 뭐더러 믿음 없는 말들을 이렇게 쑥쑥쑥 내뱉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기중이에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기중이에요. 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송사를 안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말하시고 하나님께 범사에 인정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기를 행하여서 믿어서 주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알며 우리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더불어서 평생을 동행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